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서를 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서를 성실하게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답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피를 또 뿌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감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죽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고, 푸른 보석과 같이 푸르른 청명한 그 하늘과 같은 굉장히 광활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뒤에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직접 기록한 돌판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너가 이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새긴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모세가 비어 있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떠났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서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다고 하니 그 돌판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로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복받은 백성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징까지 증표까지 주시는구나. 보통 결혼식 하면 반지를 또 증표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지를 보면서 정말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기로 맹세했어,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사랑을 그 증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를 주시려고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달은 넘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오지 않을 거라라는 확실한 생각들이 들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그 진영 가운데서 아주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마도 모세가 짐승에게 물려갔을 거야. 아마 모세가 오다가 어두운 밤길에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낙상했을 거야. 아마 모세는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두려운 소식들이 온 회중을 휩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염려스럽고 이 걱정스러운 소식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요. 정말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왔던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로는 홍해가 막혀 있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 전후좌우가 막막해져 버린 아주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그 정말 절망, 이런 것들이 엄습해오는 그런 그 엄청난 불안감 가운데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고요. 과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내일 만나가 계속 내릴까?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의지해서 저 광야길을 나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적이 나섰는데 내일도 그것이 떠 있을 것인가? 아무런 결정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아마 아론에게 찾아왔었고요. 아론이 그들에게 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해결책을 이 아론이 제시하게 되는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여인들의 귀에 달려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뭐랄까요? 굉장히 급하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갖다 달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귀에 있는 금덩어리들을 다 빼서 이 아론에게 다 갖다 주게 되고, 아론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녹여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론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단을 세워놓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갈라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수개월 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된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중 가운데 벌어질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받은 백성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한 달 동안 그냥 지나갔다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면 당시 상황과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애굽에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창조의 신의 이름은 프타라는 신인데요. 그 프타라는 창조의 신이 이 땅 가운데 그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모습이 바로 아피스불이라고, 아피스의 뿔이라고 해가지고 황소의 뿔로 그 창조의 신이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믿어서 애굽 사람들은 황소 형상을 드러내어서 그 황소 형상에 창조의 신이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의 형상을 두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던 민족이 애굽 민족이었고요. 그 애굽 상황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방 해결책으로 던져준 것이, 아론이 해결책으로 던져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이었습니다. 창조의 신이 소의 형상으로 임재한다라는 그 지식이, 옛날에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내놓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어떠했습니까?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서로 막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뭔가 확실한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답이 있기를 원했고 나를 보증해 줄 뭔가를 찾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사건 32장 사건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예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기다렸어요. 임재가 눈앞에 막 보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안심하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회중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의 그 천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불안 가운데 떨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게 평온 가운데 제사 드리고 밥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으로 믿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송아지를 섬기는 교묘한 혼합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첫 사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옆에 보니까 저들은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상도 있어요. 눈에 막 보여요. 가가지고 제단에다가 막 제물을 드리고 뭔가를 막 하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이 보이는 신상이 막 축복해 주는 게 그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알 신상에게 임재하셔서 저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서 혼돈스럽게 하나님과 바알 신을 막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우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피의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도 언약서를 들고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흔들리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걸 찾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실한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해요. 정말 내 앞에 뭔가 보여주고 지어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뭐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으니 보여만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언약서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보이는 것을 쥐어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단이 교묘하게 그들이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원하던 것이 보이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로 그들에게 드러난 것뿐이었어요. 우리에게 드러난 금송아지가 무엇일까는 우리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가 한테 덮쳐왔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찾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한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만 가르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서 붙들고 언약서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증해 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돌판을 주신 것은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바라보고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분명한 무언가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계명의 말씀 가운데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어렵지고 또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이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분명한 무언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단의 교묘한 트릭을 통해서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오죠. 아론을 통해서 왔을 때 전체 회중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교묘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교묘하게 회중이 원하는 것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리더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회중이 불안해하고 회중이 뭐 여러 가지 동요를 일으킬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줍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회중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성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 하나된 모습인데, 하지만 성도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할 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는 풍랑의 모습 가운데 풍랑 쳐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내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길을 그쪽으로 인도해야 돼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느냐. 언약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오늘 아침에도 너 만나 먹었지 않느냐. 지금도 구름이 저 위에 있지 않느냐. 내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그가 굳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선포하고 그들의 동료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이게 지도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새벽기도 때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 지난주 본문이 이런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또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비밀 전략 3가지를 완전히 확 드러내셔가지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며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안 들어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이 뭐냐면 이 돌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돌하고 떡하고를 자꾸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냐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돌을 달라 하는 자에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구울 때요 돌을 밑에서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야 돌이 오랫동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과 떡을 이렇게 같이 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 보면 떡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는 게 그게 좀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돌이라는 건데요.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을 게 신인 것이에요. 이 사단은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떡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원대한 목표이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먹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이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떡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천하만국의 이 모든 영광과 권위가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단 내게 절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학위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정의로운 일, 착한 일, 좋은 일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 땅, 이 삶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영광을 취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은 그 하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유한한 영광이고 썩어질 영광인데 이 썩어질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뭘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풍성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것이라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분명한 것을 자꾸 붙들기를 원하는데 그 분명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손에서 이렇게 수르륵 빠져버리는 모래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랑새와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있는 영광이고 권위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내어놓아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유혹하고 거짓 가운데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좀 교묘한 시험인데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위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 한 구절을 떼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험거리에 딱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섬기는 유혹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돼요. 교회에 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반짝 떠오르게 됩니다. 야, 그러면 갑자기 그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막 갑자기 막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주간에 뭐 어떻게 말씀 보는데 어떤 한 구절도 내가 기도했던 어떤 생각에 이렇게 뭔가를 서포트해주는 한 구절 다 떨어진 구절들이에요. 원래 그 구절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구절을 떼어다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에 그냥 이렇게 덧붙여서 무언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일들은 사람들과 의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일이니까. 저 사람들은 내게 도전하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섬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분명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사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람에게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아무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뭔가를 자꾸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굉장히 쉽게 그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슬쩍 보여줘요. 금방 따라갑니다.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유혹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어떠한 모습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요만큼도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곳에서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물건에게 임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돈되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내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뭔가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나의 이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계속 자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지금 막 울어야 되거든요. 얼굴이 인상이 죽상이 돼가지고 막 지금 막 힘들어서 막 죽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고 얼굴에 막 평안함이 막 이렇게 끼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 환자는 의사가 봤을 때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대부분이 우울증이 동반돼서 오는데 이 환자는 어떻게 된 것이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빵빵빵 웃으면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안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좀 엉망 생깁니다. 그냥 한순간에 떨어져요. 막 이만큼까지 훈련받았다가 한순간에 들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지만 이 모세가 또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재혼을 하셔요. 결혼이 파기되었다가 다시 결혼식을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게 되고 언약을 2번을 하게 되죠. 언약을 2번 하게 되고 돌판도 한 개는 깨지고 한 개는 다시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회복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요. 그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